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찾자. 잠시 고향 땅 동요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고향 땅, 언제나 들어도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짠합니다. 또 하나 고향 무정이 있습니다. 오기택 가수가 부른 거죠. 이런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고향 땅 요거죠.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 골짜기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분전옥답 잡초에 묻혀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랫소리 뭐든지 오래일세. 고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설레고 코끝이 찡하고 끝내는 목이 메고 맙니다. 고향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난 곳이죠. 어려서 부른 동요 고향 땅, 어른이 되어 부른 고향 무정, 둘 다 과거에 살았던 옛날 시간이 멈춰진 곳이지요.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가본들 부모 형제는 다 돌아가셨죠. 또 살아계신다 한들 나머지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죠. 그렇다면 본향은 어디를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서 본향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본향은 진짜 고향으로 창송가 246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곧 천국을 뜻하는 거죠. 가사를 볼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또 복음성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 열고 나를 부르네. 참 심금을 울리는 그런 복음성이죠.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고향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 또 하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고 영혼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사람이에요. 혹은 흙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 장사를 지내면서 하간식 때 이렇게 선고하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참 기가 막히죠. 이 그림을 볼까요? 이게 이제 이 장례식의 모습이죠. 영어로 return to his old home, 즉 옛날 집 혹은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가볼까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건 누가 알냐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가르쳐주고 있죠. 믿는 자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당일에 소멸, 없어지고 말아요. 추석에 어디를 가든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본향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지금 걷고 있죠. 13절을 가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차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사람들은 8절에 아브라함, 9절에 이삭, 야곱, 11절에 사라를 말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바라보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가나안 땅이죠. 두 번째는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보실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방인 여인이 예수 믿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랬어요. 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딸이죠. 우리도 여기 마찬가지죠. 이분의 후손이에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으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멀리서라는 말씀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 의미입니다. 멀리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있어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특히 환영한다는 말은 환호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환호했다. 하였지만 실제로 누리지 못했죠.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마치 누리기 전 붙잡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만큼 복된 말씀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이 가장 복된 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가볼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 참 안타깝죠. 불행하게도 다름질을 잘하다가 중도의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36절, 38절을 가볼까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참 순결했죠. 천국을 바라며 예수 믿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끝까지 믿다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 죽은 선조들을 통해 끝까지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가볼까요?
살아가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름이라는 영어로 엘리언인데 이 말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는 사전에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로이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거름인 또는 길손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스트레인저, 낯설다, 또는 트래블러, 여행자, 게스트, 낯선 자, 여행자, 손님. 신앙적으로 이들은 순례자의 바로 필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본향차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순례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영원한 본향인 줄 알고 세상에 연연하다가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피난을 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묻지요. 내 나이가 얼마뇨? 내 연세가 얼마뇨?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이. 여기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야곱은 자기의 삶이 온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죠. 우리가 나이를 물을 때 몇 살입니까? 혹은 몇 살 먹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살이라는 말은 삶을 뜻합니다. 살은 삶을 뜻해요. 그래서 타양살이, 머슴살이, 더부살이, 새빵살이, 처화살이 쭉 있잖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 몸 밖에 있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으로서 내가 경험으로 소유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월남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또 이어서 열사의 나라 중동의 바레인과 이라크 바스라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나이 곧 살인 삶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내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그네 길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 그림 좀 볼까요? 보세요. 전투기로 차고 헬기를 타고 작전에 투입되고 또는 캬라보5이라는 대공포로다가 적을 제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제주특기가 이런 이제 칠라라고 하는 에어컨 계통이죠. 그쪽에서 이제 보직을 받았었고 교회를 섬기면서 일을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그네 인생길에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15, 16절을 가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아벨에서 시작하여 모세까지 16명의 믿음의 장부들이 신앙을 소개합니다. 보통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이분들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했어요. 아벨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곧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본향, 이렇게 성경은 더 나은 곳의 진리의 삶을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쳐줍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이 365일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어요. 여기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이것은 마치 무슨 부산에서 서울로 혹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렇게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시간 속에 사는 에녹을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옮겨진 것으로 하나님 품으로 안기된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죽음이나
뭐 이별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아벨과 에녹은 둘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는 자를 증거를 받았어요. 찬송가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마터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예수 믿는 성도들만 가지는 독특한 신앙 체험이에요. 이를테면은 죄 용서에 대한 감사에 밤새도록 눈물을 줄줄 흘렸던 경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소망, 평안,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품에 안긴 느낌, 이런 것들을 쫙 경험하게 됩니다. 또 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보세요. 120년 동안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죠. 홍수를 뜻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온 가족 8식구가 방주를 120년에 걸쳐서 건설합니다. 경고를 경험해야 깨닫습니까? 불신자들은 홍수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성경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로 가볼까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대폭발이죠. 온 우주가 다 폭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성경 구절에 나타난 돌아갈 기회를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기회를 놓치면은 때를 놓치면 영영 다시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뜻하는 영어 opportunity라는 말은 라틴어 오포르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은 배들이 항구에서 머물렀다가 밀물대가 되면 물이 차면은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그림이죠. 위에 보세요. 이제 opportunity에서 오포르토모는 항구에서 출발합니다. 배가 이제 밀물대 찼으니까는. 그런데 만일 선원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다가 밀물이 된 줄 모르고 있으면은 다시 썰물이 되면 배는 갯벌에 얹혀 꼼짝다사 못해요. 기회는 이런 겁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입니다. 어려서 썰물 때 배를 타고 갯벌에 나가 고등 조개 소라들을 잡았습니다. 이때 밀물때가 되면은 타고 가는 배에 얼른 타고 앉아서 다시 두둥실 떠서 항구로 돌아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이제 걸어서 그 갯벌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이 민물 썰물 때 물때를 잘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물이 들어오는 줄 모르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얼마 전 인천에서 일가족 8명이 한꺼번에 밀물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들은 오전 11시쯤 무의도 하나 해수욕장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가 밀려든 밀물을 피하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당시 일가족은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구조하는데 함정 8척과 민간호선, 항공기 등을 동원해서 동원해서 이제 구조했죠. 밀물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시속 7 내지 15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걸음보다 2~3배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들어올 때는 슉 하고 들어와요. 이거 무서워요. 볼까요? 저는 여기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근데 이 갯고랑인데 이게요. 갯고랑 요건 얕은 거지만 깊은 거는요.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보면 기가 이래요. 뭐 보이질 않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갯고랑에 들어가면. 건널 수 없어요. 물은 막 들어오죠. 그런 아버지가 팔에 매달려가지고, 그리고 건너가게 해요. 물이 슉 들어와요. 두려워요, 아주.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할 때에는 낚시를 하면서 줄릴료를 쭉 써가지고 그 망둥이가 많이 잘 잡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후퇴 하고서는 서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참 눈에 선합니다. 그 갯고랑부터 물이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바다를 채우고 그래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안전한 곳까지 이동하기 전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해안은 조수 간만해차가 7, 8m로 기회를 놓치면은 그냥 죽음을 당해요. 7, 8m. 그 간만의 차이가 7, 8m예요. 부산은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카네기는 명언을 남겼는데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다만 잡지 못했을 뿐이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종종 닫힌 문에 집착함으로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해요. 인생 가는 세월 아쉬워하지 말고 변하는 산천과 초목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한 성 예비하셨다 그랬죠. 둘로 나누면은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죠. 보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모두 사실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볼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다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들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기가 죄송스럽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세상 실력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만 해도 그것이 자랑거지가 되려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큰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16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땅에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을 지을 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10절 가볼까요? 10절 보니까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사는 성들도 화려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왕도 화려한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은 이렇게 더 화려하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성은 진주무로 되어 있고 그 성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또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나온 바 땅의 고향 갈대아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천국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땅에서 장막에 거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린 적 우리는 다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소꿉놀이를 좀 볼까요? 이런 그림을 좀 보면은 땅을 파서 흙으로 집을 만들고 나무 부스러기로 울타리를 만들고 모래로 밥을 짓고 풀을 뜯어 나물 반찬을 만듭니다. 상을 차리고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재미있는 놀이를 합니다. 또 땅 따먹기 놀이를 하잖아요. 땅 따먹기 이런 그림이죠. 땅 따먹기. 한 뼘 두 뼘 그러나 실랑이를 벌이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어머니가 부르면은 미련 없이 툭툭 털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끝내는 거죠. 방랑시인 김삿갓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마침 그 동네에 대골처럼 큰 집이 있는지라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니까 그 주인이 이 집은 여간방이 아니니 저 건너 객주집으로 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김삿갓은 묻기를 이 큰 집에 몇 대나 살아오신 겁니까? 16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16대가 생존하십니까? 그야 다 세상 떠났죠. 그렇다면 당신도 얼마 있다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니 같은 처지에 있는데 하룻밤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그 집에 하룻밤 묵었다라고 합니다. 인생 본향집 천국을 떠난 나그네이기 때문에 항상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독하고 안정이 안 됩니다. 인생적인 나그네가 호텔에 들게 되면 숙박계를 쓰게 되는데 숙박계는 4가지 질문에 답을 적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출신지를 묻죠. 지금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용무죠. 며칠간 머물다가 가십니까? 숙박일. 그 마지막에는 내일 어디로 가십니까? 행선지죠. 성도들은 다음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그의 계시의 의미라는 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이민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순례자처럼 하나님 나라로 천국의 거룩한 행선지를 향해서 순례길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례길을 걷고 있죠. 모쪼록 이번 추석에 고향을 찾을 때 잘 다녀오시고 주 안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